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선포 말씀 함께 선포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좀 나아가시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입혀지고 그 선포가 머지않아 열매 맺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네, 오늘 그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만지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를 채우시기 하나님 옆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십시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는 세상의 헛된 믿음만이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보기 원하네 나의 마음이 주보기 원하네 세상에 헛된 믿음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하나님 비를 준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가 흠향하시는 제사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감정과 생활의 염려에 마음을 쏟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진리의 능력으로 문제들을 돌파해야 하지만 보이는 상황들만 바라본 채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떼어 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음란의 영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로 맞서 싸워 이 땅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의 그날도 속히 이루어져 어둠의 그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 지하 교인들이 목소리 높여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에 늘 기도와 찬양의 불이 끊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사명들을 깨달아 나아갈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연합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7월 24일에 있을 수련회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연합이 부어지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순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참 지혜와 꿈을 가지고 올곧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빛을 발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강지훈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입혀져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로 창세기 13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창세기 13장 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기근이 지나야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인 이 본문은 사실상 이게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이 내용을 좀 읽는다면 기분 좋게 받아들일 만한 본문의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땅에 내려가서 이 아내를 속인 이 사건 이후에도 또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 가서 또 아내를 한 번 더 속이게 되고 또 그것을 답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들 또한 그 아들 이삭 또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한 번 더 발생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그냥 사실 스킵하고 싶었어요. 스킵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른 본문으로 한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3장의 말씀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좀 감동이 있어서 부랴부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그 전 아베 총리가 피살 당해서 지금 돌아가신 것이 가장 큰 이슈일 수 있지만 미래학자들은 벌써 20-30년 전에 2030년이 오기 전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주된 골자가 뭐였냐면 식량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있었고 이 예견을 하고 있었던 미래학자들의 예견 속에서 움직였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이었다. 얼마 전 여러분들 헤드라인 장식하는 뉴스를 보셨겠지만 중국은 이 식량난에 대비하고 있었다라고 헤드라인 뉴스 기사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식량 부족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일상생활에서 지금 물가가 치솟는 것을 경험하고 계실 텐데 그 치솟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식량으로 인한 전쟁. 그러니까 앞으로 가장 큰 부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식량을 보유한 나라가 가장 큰 강대국의 반열에 설 것이라는 예측들을 미래학자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식량 부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로 바꾸면 기근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이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기근의 문자적인 의미를 풀이하면 그 굶주림이에요.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식량의 부족을 인해서 지금 UN 농업식량기구에서 계속해서 포럼을 열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식량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지금 동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벌써 이 식량 부족으로 인한 즉 굶주림, 기근의 상태를 가지고 최고 단계인 경각 최고 단계로 격상시켰어요. 그래서 동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오랜 내전과 또 이상 기후와 전염병으로 인해서 기근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도 어떤 학자가 중국의 그 멸망을 예상했을 때 어떤 걸 갖고 중국의 큰 멸망을 예상했었냐면 돼지고기 파동이었었습니다. 돼지고기가 중국인들에게 있어서는 깊이 들어가 있는 그냥 일상생활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이 중국인들에게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것 이상의 스트레스가 그 민족적 정서 안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고기 파동이 일어나는 것을 중국 당국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전조가 이미 몇 해 전부터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량 부족의 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곳곳에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들을 열어내고 있지만 근시안적인 회의지 그게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 벌써 케냐에는 70년 만에 그 메뚜기 떼가 국가를 다 뒤덮었대요. 그래서 국가
재난 상태를 선포한 상황, 그리고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내전 속에서 굶주려 있어서 아이들 940만 명이 지금 배고픔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고 있고, 소말리아 같은 경우도 인구의 절반인 770만 명이 지금 계속해서 이 식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고, 남수단 같은 경우는 내전도 있었지만 5년 동안 계속해서 그 지역 내에 이상 기후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먹지 못하는 지금 굶주림의 상태. 그럼 이 기근이 우리가 살아오는 역사 속에 없었을까? 대한민국도 이 기근이 있었다고 역사 기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70년 경신년에 3월에 갑자기 이제 봄에 농번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박과 서리가 내리면서 그해 농사를 망치게 됐고, 5월 봄으로 넘어가면서 극심한 가뭄이 생기면서 7월에는 급기야 우박이 내리는 이상 기온이 펼쳐졌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현종실록에 보면 이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그때는 이 땅에 대기근이 임하였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기근을 우리가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죠? 실제적인 기근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근이 가져다 주는 그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그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심하였다는 표현은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린 상태,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 그와 더불어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즉 사람들이 살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근을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마주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내릴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그러니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갔던 땅이 가나안이었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아브라함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가히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의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딱 펼쳐진 그 순간을 직면한 순간, 그 가장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았을까? 제가 가장이었어도 이 무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첫 발을 내딛 가뭄을, 기근을 마주했다면 그냥 그 시간을 그곳에서 지나는 것으로 우리 여기다 장막 치자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뭐였냐면 내려가는 거였어요. 내려가는 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13번의 기근에 대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기근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 땅에 그 기근을 견뎌야 하는 기근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졌을 때도 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예상치 못한 기근이 임하여서 그들이 그 기근을 지내내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들어갔을 때 마주한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주할 것을 결정하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무엇을 찾아? 먹을 것이 풍요로운 땅을 찾아 그는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 목자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나뉘자라고 이야기할 때 롯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기도 하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내려갔던 그 애굽 땅 자체는 기근이 없었고 풍요로움 그 자체로 그들 땅 안에 풍족한 먹을거리가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우리에게 임한 이 기근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스탠스였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러한 질문들을 올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기근 속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그 기근을 지나고 혹은 피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십니까? 시편에 보면 시편 33편 18절로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즉 그들에게 기근이 임하였을 그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근을 왜 주셨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묻는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바라는 자들에게는 그 굶주림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임하였던 것을 목도하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라는 것은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근이 있으십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기근이 있다는 것은 기근은 피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 기근은 그리스도인들이 능히 감당해내야 될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모든 그 코스, 그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기근을 피하고 싶겠죠. 정말 내 자녀가 먹지 못한다면 먹을 수 있는 환경과 삶을 찾아서 떠나야 하는 것이 가장이 가져야 될 온전한 마땅한 자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근을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피하여 도망하는 것을 선택할 것으로 기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근을 지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근을 지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기근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근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이신 분들도 분명히 여기 존재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근을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 기근 피하고 싶어요. 기근을 피하여 좋은 곳으로 좀 이주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갑자기 기타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타를 배워야 되겠대요. 기타가 주는 영감이 좀 있대요. 그래서 기타를 좀 배워야 되겠다고 하원이가 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또 하원이가 잠든 시점에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저녁에 늦게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늦게 방에서 혼자 계속 기타를 유튜브 보고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혼자 예배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진짜 12시 넘어서까지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내가, 그 연습하고 있는 제 아내를 딱 보고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기타 안 되겠어, 나 포기할래 그러는 거예요. 하루 만에. 왜 그래? 그랬더니 손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 손가락 마디도 아프고 여기 여기 그 뭐죠? 여기 손 그 살도 아프고. 저도 제 손을 만져보면 여기 굳은 살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타를 배우기를 중학교 때부터 이 굳은 살이 여러 번 벗겨지는 걸 반복하면서 기타를 배워야지만 기타 안에서 이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또 근육이 생겨서 버틸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근데 그 훈련들을 지나지 않으면 그 굳은 살이 벗겨지고 또 입혀지고 벗겨지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여기 정가은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 베이스 처음에 배울 때 저도 숱하게 여기에 물집 잡혀서 모든 손가락, 특별히 이 새끼손가락 여러 번 벗겨졌습니다. 그 물집 잡힌 거 뜯고 다시 잡히고 뜯고 잡히세요. 이 과정들을 거쳐야 악기를 다룰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근이라는 것은 피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기근들이 왔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굳은 살을 입히시는 과정이 바로 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힘들지요.
먹을 것을 못 먹고 즐길 것을 즐기지 못하고 굶주림과 배고픔 가운데 지금 어두워진 환경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인다고 생각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나가는 것을 인해서 그들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군사로서의 삶을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라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 전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근데 그 7년 대환란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피를 뿌릴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 순교자의 피를 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한테도 그렇고 다른 분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천년왕국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 7년 대환란 없이 그냥 천년왕국만 우리가 누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내야만 비로소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코스웍이었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기근을 즐기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근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훈련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은 훈련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여 지금 기근을 지나고 있다면 그 훈련 안에 이미 들어갔음을 인해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지내내셔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비로소 정착하여 그 땅에서 많은 자손들과 함께 더불어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근데 아브라함은 내려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이 있어서 선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단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 10절에 보면 말하고 있죠.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려가다라는 말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동하였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동했다,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로 따지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것을 분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땅에 들어서 비로소 들어갔는데 그 기근을 마주하는 그 순간 그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저자가 이런 의도로 이 글을 썼을까? 내려갔다라는 의미를 썼을까? 적어도 하나님의 의도와 이 저자의 의도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과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기근 때문에, 기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우리의 인생이 분리되는 걸 원치 않음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기근이 영적인 기근이든 어떤 진짜 굶주림의 기근이든 관계적인 기근이든 경제적인 기근이든 간에 그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스레 하나님의 계획은 이 기근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길 원했었던 그 차에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애굽으로 가자라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났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기근을 피해 도망갔었던 대표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을 알고 계십니까? 나오미의 가족. 그 남편과 아들 말론과 기론, 그다음에 엘리메색, 그리고 말론과 기럨, 그리고 오르바, 룻까지, 나오미까지 6명의 가족이 6명의 가족이 아니죠. 4명의 가족이, 아들과 함께 4명의 가족이 떠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오르바와 룻을 만나서 두 아들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즉시 모든 자녀들이 죽고 남편까지도 죽고 남게 된 것은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제 편하게 너희들도 이제 떠나가라. 그랬을 때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이 나오미와 함께 다시 한번 원래 그 언약의 땅,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로 언약된 그 땅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이 주권이 회복되고 롯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룻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게도 원하신 것이 있었어요.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땅을 이주하는 것이 아니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었다. 근데 결국 분리되어서 선택해서 갔거든요. 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란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이 룻을 그 계보 안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한번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이들이 언약을 피해 도망가서 이주했을 그때에 이 룻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결국 이 기근을 통해서 그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룻이 없었으면 여호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만 띄워도 될 것 같아요. 그만 돌아요. 네. 딱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도하신 거 아니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의 경험은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팔았습니다. 근데 결국 기근 때문에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게 되고 죽을 위기에 놓였었던 그때의 형들을 이 요셉이 뭐라고 위로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 우리의 선택이 오늘 악하고 무지해서 이주할 것을 선택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도록, 그냥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가뭄 속에 선택들을 해서 아픔들을 경험하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기근을 피해서 그 땅을 가는데 왜 이곳에서조차도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는 원망들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악을 주기로 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 나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 가운데 행사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하나님 되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과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와서 우리를 분리시키려 하는 그 순간도 우리는 그 안에서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근이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엇을 잡고 나갔죠?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맞이한 순간 그 기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언약과 말씀과 분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근은 말씀과 분리된 인생이 기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는 순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기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셔야 되고 이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셔서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기근은 그칠 수 있습니다. 기근이 계속되더라도 그 기근을 지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 기근을 피해서 도망간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더한 기근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미난 사실, 애굽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 아브라함이 이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너무 아리따워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 애굽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취할 것이야. 그러니까 나도 살고 당신도 살기 위해서 당신을 누이라고 속입시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고대 근동에는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것을 선택하게 돼요. 누이라고 속일 것을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고 선택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왜 이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떠날 것을 선택하게 됐었을까? 그 숨겨진 이면을
애굽에 내려가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반면교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첫 번째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11절에 말합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당신의 미모에 반해서 당신을 취하려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이 아리따다라는 표현이요, 말 그대로 절세 미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미의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 사라가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아름다움이었을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상상했었던 그 아름다움이 사라라고 가정했을 때 진정한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사라를 보기도 하고, 이 아리따움의 모습을 중세 시대, 그 고대 근동 시대,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는 이 아리따움의 조건을 뭘로 봤냐면 다산의 축복으로 봅니다. 여인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신체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아리따움으로 봅니다. 그렇게 봐서 이 사라를 집으로 들였다, 바로가 들였다라고 보는 신학적 관점도 있어요. 그 아리따움이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아름답다 말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달리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세속적인 사고와 생각들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가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세속적인 사고와 프레임 속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세속적인 사고와 시각을 벗어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땅의 풍습, 그 다음에 사회적 문화, 경제적인 원리,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킹덤의 사고가 아닌 세속적인 사고와 시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오늘 우리에게 벗어내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어떤 민족이 타 민족의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내를, 그 자신의 아내를, 수장의 아내를 그 타 민족의 수장에게 내어 주어야 하는 고대 근동에 어떤 보이지 않는 룰과 법칙이 있었음을 고대 문헌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냐면 당신을 그쪽에서 아내로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속인 거냐면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누이라고 속이면 적어도 내 아내를 뺏기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범위까지 아브라함이 생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모두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도 속였고 아내도 속였고 자신도 속이고 모든 무리들까지 속이기 시작했어요. 이 세속적인 사고와 어떤 시각들이 무엇으로 연결된 것이면 거짓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짓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내를 속이면 아내도 누이라고 하고 누이라고 속이는 결과를 맞닥뜨린 바로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렸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데려갔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데려갔어요. 누이라고 속이면 머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 그 모든 예상들이 깨어져 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세속적인 시각과 사고에 의한 이 거짓말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즐기다가 어느 한 순간에 어떤 사건 속에 어떠한 말들 속에 옛날에 혹은 얼마 전에 제가 실수한 어떤 상황과 이 데자뷰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저의 부끄러운 민낯을 또 한 번 대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때 그 상황이 민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는 벗어나야지 라고 다짐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아유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제가 AB형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그때 내가 왜 그랬지라는 어떤 아쉬움이 남겼었던 선택의 순간들이 경험되어졌던 게 제 안에 남아있어서 그와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면 길을 가다가도 정말 무한하게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집에서 혼잣말로 이렇게 이틀 전에 혼잣말로 뭐라고 했거든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더니 아내가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근데 아내한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어요. 혹여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부끄러움으로 남지 않았을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도 살고 자기도 살려고 했었던 이 부끄러움들, 이 세속적인 사고들, 거짓말했었던 이때의 아픔들이 여러분들에겐 그런 기억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억들을 벗길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로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교사와 함께 원하시는 영역. 너무 낮은 차원의 욕구 충족을 뛰어넘어 더 높은 차원의 욕구의 충족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즉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이타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삶의 영역, 그 욕구들을 충족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이게 잘 보이십니까? 이게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좀 나눈 거예요. 가장 하등한, 가장 낮은 단계가 뭐냐면 생리적, 의식적 욕구.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안정감과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소속감, 그래서 존경, 인정, 제일 위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표를 보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며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욕구 충족의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추구하고 있었던 욕구가 어떠한 건지를 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안전과 보존의 욕구. 그러면 오늘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과 보존의 욕구는 어느 측면에 속하는 욕구입니까?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존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먹을 것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해가는 것. 가장 낮은 차원의 욕구에 지금 사로잡혀 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어떠한 욕구에 충족을 인하여 만족을 인하여 선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메슬로우가 이야기한 인간의 이 5가지 단계의 이 욕구가 모든 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 메슬로우가 인생 노년에 다음 것을 보여주시면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결국 이 삼각형 구도에 있었던 이 욕구가 역삼각형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인간들의 본질적 욕구의 추구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 생리적 욕구가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게 되면 이 욕구로 인해서 우리의 선택은 이 가장 낮은 충족의 욕구 속에서 계속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기 위한 선택, 먹기 위한 선택,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안정감에 사로잡히고자 하는 그 욕구의 선택만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역삼각형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작은 그 욕구가 조금만 충족이 돼도 더 넓은 의미의 욕구, 즉 보시는 바와 같이 영적 에너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택이 단순히 안전한 것에, 여기서 안전하다 말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 원어적 의미는요, 즐겁게 하다, 선대하다의 의미예요. 즉 편안하고 싶은 거, 즐거우고 싶은 거, 내가 어떠한 걱정도 없이 지금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은 가장 원초적이고 낮은 차원의 욕구를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택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욕구에 이끌려서 오늘 선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결국 그 선택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선택한 것을 누가 개입하시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13장으로 그래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13장으로 넘어가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13장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여호와께 단을 쌓았던 그 자리에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 두려움 가운데 선택했던 그 선택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틀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계획을 수정하시는 차원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차원에서 그들을 세우셨을 때 어디에 세우셨냐면 첫 자리, 그 자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선택한 걸로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그때는 돌이켜서 다시금 출발선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출발하는 것, 다시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금 그들이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다시 이끌어와서 오늘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하게 됩니다. 3절에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도 알았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신 거냐면 다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위치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언약과 시작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영적인 그 만남의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부터 새롭게 이 가나안 땅의 여정을 시작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았던 아브라함, 다시금 말씀을 붙잡겠다 결단했던 아브라함. 거기서 그 아브라함이 취한 자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출발선에 좀 서고 싶으십니까? 기근을 지나고 싶으십니까? 거기서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은 부세요. 쇼파를 부세요. 선포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놓지 않겠다 선포하시고 다시금 그 자리에 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믿음의 여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그 선택이 다시금 또 죄악을 선택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세우신다면 그때는 인정하시고 이제 달려가십시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그렇게 달려가는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여전히 아내를 속입니다. 누이라고 속여요. 사람들 앞에.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단 말씀 앞에 섰으면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키기만 하면 또 돌이키죠.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다시금 그 언약 앞에 서서 가뭄을 지나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근을 지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물질의 기근, 관계의 기근, 영적인 기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기근,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근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선택을 했었던 그 선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아니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이 자리에 세우심을 믿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기근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케 하여 주시고 그 비가 내려지는 그 순간에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는 이 예물을 드린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손길 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역사가 모든 기근을 지나가겠다 결단하고 다시금 말씀 앞에 서는 서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